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벼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영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르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유다 지파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다윗 왕의 자녀들과 왕의 계보가 나옵니다. 1절부터 9절을 보면 다윗이 낳은 자녀들을 소개하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 낳은 자녀와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때 낳은 자녀로 구분해서 소개합니다. 다윗의 많은 자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에는 솔로몬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이스라엘의 비극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했으며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고 호소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으며 결국 이방 나라의 손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는 언약을 파기할 만한 충분한 사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17절부터 24절에는 포로 시대부터 포로 귀환 후 역대기 기록 시기에 이르는 다윗 왕가의 후손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비록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특정인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기록은 다윗 왕가를 영원히 세우실 거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표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패이지만 역사의 이면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변치 않는 언약이 있음을 이 족보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공동체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의 언약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 자손 중 다윗 왕가 외에 다른 가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내용은 야베스에 관한 기록입니다. 저자는 야베스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주진 않지만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특별히 고생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의 야베스로 지었고 그가 환난을 겪었다고만 기록합니다. 아마도 야베스는 선천적으로 어떤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절망과 곤경에서 건져주시고 다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포로 귀한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와 같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꼭 야베스의 처지와 닮았습니다.
비록 포로에서 돌아왔다곤 하지만 나라는 폐허 상태였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나라의 재건을 방해하는 주변 세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 절망하기 쉬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받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형편이 지금은 수고와 환난뿐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베스처럼 수고와 환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것 같은 시절을 지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 회복은 우리 생애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슬픔과 눈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24절부터 43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수가 적은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2차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22,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9장 1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자손의 영토에 속한 땅을 시므온 지파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시므온도 어엿한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으로 지면을 할애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해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많지 않은 구성원도 동등한 동력자이자 동료로 인정해야 합니다. 물리적 힘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연약한 지체를 잘라내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인정하고 품어 안을 때 성장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효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 배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그 고난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아픈 날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야베스를 건지신 하나님이 나도 내 삶도 건지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